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사랑,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69주년이 되는 뜻깊은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 2025년이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1955년 북한의 함흥의 산수정 교회 성도들이 전쟁 이후에 남하했던 분들인데 서울에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습니다. 효제동에서 4월부터 2달, 그 후에 인이동에 교회를 세워서 오늘까지 6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이만큼 세워놓으신 우리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 신약성경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핵심이 되는 구절 몇 구절로 이 창립의 달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목회자 가운데 찰스 스탠리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썼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던 가운데 5장에 이르러서 난관에 부딪혔던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 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설교자로서 피할 수 없는 고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목사님은 언젠가 그의 아내가 읽어보라고 건네주었던 책 한 권을 생각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책은 레이몬드 에드번 목사님이 쓴 그들은 비밀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일종의 간증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책의 첫 장에는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스탠리 목사는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을 읽으면서 이제 그 목사님도 나와 정확하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존 메카시 선교사를 사용하셨는데 존 메카시 선교사의 편지를 허드슨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편지 한 장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목사는 자기 책에서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을 옮겨 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햇빛과 공기를 얻으려고 열심을 다해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또 잎에 푸름을 주는 생명의 기운을 얻으려고 노력한 결과도 아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단순히 나무의 본체에 순종하여 본체와 하나 된 결과이다. 꽃이나 열매는 자연적인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고 싸움을 해야 하는가? 아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항복해야 된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나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뜻깊은 이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나무 비유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곳에 참여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포도나무의 비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풍성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풀어야 될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매라고 여기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열매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열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매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 나무를 판단할 때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그 사람이 맺는 열매에 의하여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그 성품,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고 몸된 교회 안의 직분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아니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신앙이 어린 순간부터 시작해서 청년의 신앙으로 장년의 신앙으로 그때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를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봉사자로 세상 속에 나아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될 거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기 전 부분인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전에 성경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이 육체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뭡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을 자연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쉬운 성경에는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자연인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면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이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단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뭔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따지면은 보통 겉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보시면은 보이는 열매보다는 내면의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말하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으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외롭게 기도하는데 실상 주차장 앞에 가서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김영석 교수님이 한 번은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자기가
교회에서도 설교를 많이 하고 일반 그 회사에 가서도 많이 하는데 교회에 갈 때만 준비 기도를 하고 사회에 그 회사에 강의하러 갈 때는 기도를 않고 갔답니다. 그냥 가서 내 얘기하면 되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깨달음이 왔대요. 아,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그래서 이때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나 가정이나 일상에서 성령의 사람이 돼. 두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서 대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 왜 아는 거 또 얘기 힘줘서 하십니까? 그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리는 단순하지만 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원리적으로 말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해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5절에 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아니,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건강하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수액을 공급받게 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원리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삶의 비밀이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알게 되어질 때에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저절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열매를 맺으려고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건강하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포도나무의 수액이 뿌리로부터 가지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그 책에 두 단어, 영어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프로듀스이고 하나는 베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듀스는 생산하다,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베어는
자연적인 성장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서 가지에 열매가 열리는 것은 프로듀스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성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포도나무의 비밀이 거의 다 풀렸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냥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쉬운 성경어로는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표준 성경에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거하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태도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라, 계속해서 지속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 의미 있는 특별한 만남을 계속 유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퀴즈대회도 하고 읽기도 하고 티도 하고 꿀송이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 방법 중에 중요하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7절의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다른 사람 안 보일 때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 시간에 여기저기 교역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손수건하고 다른 사람 안 볼 때 막 이렇게 하고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러겠습니다마는 참 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예수님은 7절 후반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생명선입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신 분인데도 새벽 오이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고, 때로 밤늦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깊은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은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속에 숨겨져 있는 마지막 비밀은 이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에게로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수액이 전달되어져서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를 통하여 잘 붙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모임, 기도의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모임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서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누가 도토리 기재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수액이 가지에게 공급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수액이 성령의 사람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은사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헌신자로 세워지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터로 나가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우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나아가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밀은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밀을 무시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스테리 목사님의 영어 단어 2개를 비교했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열매를 맺긴 합니다. 그러나 때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그대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 좌절을 맛보게 되고 실패를 맛보게 되고 신앙생활의 허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이 꼭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저 어쩌다가 한번 주일날 나왔거든요.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러나 꼭 맺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기가 열매를 맺듯이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 청년이 맺듯이 꼭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신자의 삶은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크든 작든 어떤 모습으로든
열매는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세상 속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이 되면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시면 주보를 받으시는데 그 안에 여러 간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70주년을 맞아서 특별 헌금을 약정해 주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다 보고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70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서 70년을 넘어 그 다음 세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제일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욱더 강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연초에 사무총회시에 70주년 기념 사업을 우리가 결의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믿음의 기반을 제공해주고 희망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포도송이를 형상화해서 역사적인 기념월도 동판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도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헌금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뜬금없다 말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한 번 뜻깊은 7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마다 신앙의 단계도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구자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10년 전 저희 교육 60주년 때에 강남에 봉헌한 필사 성경을 우리 성도들 60가정이 썼습니다. 가정 안에 3명도 5명도 합치면은 거의 300여 명의 성도들의 이름이 강단에 봉헌되어져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성경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은 우리 평생에 한 번만 맞을 수 있는 뜻깊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재정 사용할 곳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평생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수를 맞았다. 내가 회갑을 맞았다. 내가 생일을 맞았다. 특별한 여행을 가는 거다. 내가 특별한 무슨 물건을 장만하는 거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꼭 본인의 이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구자 이상 참여하는 분도 여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해주셔도 되고 분할로 해주셔도 됩니다. 거의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달 한 달 안에 약정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뭡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맺으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그냥 건강하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 뿌리로 수액을 공급받게 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제일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을 터득해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온 누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